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탈북 성도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에 관한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북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세 가족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잠시 나오지 못하셔서 이번 주에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최규철, 정나슬, 최시안 성도님 가정 잠시 저 뒤에 계신데요. 우리 아기 안고 있는데 우리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담아 박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미랄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현 성도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저 뒤에 계신데요. 네, 우리 박수로 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김성미 성도님, 네, 우리 저 뒤에 계신데요. 네, 우리 두 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에서 하실 때, 또 우리 미랄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과 또 뜻,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네, 미국의 윌리엄 사이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뉴욕 타임즈를 읽기 시작했고요. 3살 때 헬라어 알파벳을 아버지에게 배워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헬라어로 읽었습니다. 동시에 라틴어를 독학으로 깨우쳤고요. 또 5살에는 해부학 논문을 썼습니다. 5살에요. 그리고 6살에는 이미 7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했고요. 8살에는 MIT 입학시험을 통과했고 9살에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했는데 다만 너무 어려서 11살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16살에 이미 강사로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IQ가 무려 300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IQ가 200, 약 2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분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로 한때 주목받았던, 전 세계에 주목받았던 윌리엄 사이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뉴욕의 작은 회사에서 하급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도 위대했지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맺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울도 위대하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정말 멋진 외모에 겸손한 성품에 또 탁월하게 성장한 그런 신앙의 영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역시 이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본문인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말로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 왕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왕을 또 영원히 왕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정말 그 사울의 집안에 계속해서 허락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길지 못할 것이라, 서지 못하고 그의 왕국이 서지 못하고 그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또 어떤 자리를 맡는 것보다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곳에서 성과를 내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워가는 그 일이 중요하고요. 또 시작보다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 급박한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끄는 에베네셀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겪고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나 또 블레셋 사람 편에서나 눈에 서로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먼저 전쟁을 걸 것인가?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그곳에 빌미를 줬고요. 그래서 5절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고요. 백성은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큰 위기 앞에 사울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사울은 이 위기 앞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위기 앞에 많은 인생들이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가정과 또 건강상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위기가 없겠지 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픔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하고 만나는 모든 분들은 전부 어려움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때 정말 이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결국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서 비롯된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어디에 소집할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소집을 합니다. 이 길갈은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뽑히고 있었을 때 암몬 왕인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너희들의 오른 눈을 뽑겠다는 말을 하죠. 그때 이 사울이 온 백성을 소집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그곳에서 사울 왕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축하와 또 승리와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왜 길갈에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과거에 내가 보였던 바로 그 능력을, 내가 승리했던 그 승리를 찬양하고 그 승리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승리를 다시 재현하겠다, 이런 이제 모습이겠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어려움 속에 진정한 승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자신의 승리의 자리로,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위기의 원인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이 큰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기를, 4절에 읽으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까? 요나단이 쳤는데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서 그 일을 결정했고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요나단이 일으켰습니다. 일개의 장수인 요나단이, 또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것이 옳은 전쟁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단은 어떤 아들일까요? 이 요나단은 사울 왕 또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한 장을 넘겨보시면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에 요나단의 모습을,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아뢰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전장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인물,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백성이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피째 먹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격분한 사울 왕이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 죄를 묻겠다, 그리고 그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결국 누가 뽑히는가 하면은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이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을 사울왕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 묻지를 말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하나님께 나아옴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울이 위기 앞에 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네,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끝까지 승리하려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려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요.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묻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일단 전쟁 일으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뒤늦게 제사로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왕을 제비 뽑는 과정에서도 사울이 뽑혔을 때 아무도 사울을 찾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왕을 뽑는다고 했을 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 뭐 제비 뽑기 할 게 있나?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 그러면 딱 나가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3가지 징조도 보여주시고
너를 왕으로 삼을 거라는 확실한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왕으로 뽑힌 자리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도대체 사울 어디 있습니까? 물어서 사울을 찾아냅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짐 보따리에 가서 그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죠.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때도 사울은 그 사람들 앞에 잠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니까요. 나 같은 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 있는가? 그건 가당치도 않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왕위를 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이 도움을 자신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두 떠나가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600명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그럭저럭 버텨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망할 거라고 했고 사무엘도 도와주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네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삶은 유지가 되네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업은 승승장구하네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뭐 하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한데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울과 요나단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안에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가장 자랑하는 가장 뛰어난 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호세 이오 구베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호세 이오 구베로라고 하는 분이 죽으면서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황소에 의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황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황소를 누구보다 잘 죽이던 바로 그 투사 구베로가요. 당시 21살이 됐을 때 이 화려한 성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인기를 누리고 또 명성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1985년 투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마지막 칼을 이 황소에게 깊이 찔러 넣자 황소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황소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이 분에게 정말 이분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자 그 환호에 도취된 이 구베로가 그 황소에게 등을 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죽지 않았던 황소가 일어나서 구베로에게 달려들어서 그 황소의 뿔이 이 투사의 심장을 관통하죠. 그리고 죽으면서 남긴 말, 나는 황소에 의해 죽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백성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는 이 욕망에 뒤돌아섰을 때 교만의 뿔이 사울의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끝까지 성공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리석게 행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길래, 무엇을 안 지켰길래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폐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그 엄청난 블레셋의 적군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은 조금 두려운 게 아니고 그 패닉, 엄청난 공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시죠.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빨리 오기만을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지금 빨리 오면 좋겠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 패닉에 빠져서 동요해서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고 지금 300명, 60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명령은 7일을 사울이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겉으로 볼 때는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봉사도 다 똑같고요. 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그 기념품 같은 걸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는 스포츠 용품 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근데 가짜를 입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가짜를 안 입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요즘 뭐 가짜 입고 다니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가짜를 입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싸요. 싸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명품 이런 건 아니고 스포츠 용품들 이런 것들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그 표시가 있고 똑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잘 보면 다릅니다. 전 알아요. 이거 다르네.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네, 달라요. 다른데 지금 사울이 똑같이 7일 지킵니다. 7일. 사무엘은 그 7일을 넘어서 8일째 왔을까요? 아니면 7일에 왔을까요? 사무엘은 언제 왔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왔습니다. 사울은 언제 번제를 드렸을까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울은 7일이 되면서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지금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침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7일이 됐는데 안 오셨네? 그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울이 왔습니다. 또는 아침까지는 기다렸다가 점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심 지나고 사무엘이 왔습니다. 또는 오후 늦게 이쯤엔 와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오후 늦게 해질 때쯤 사무엘이 왔네요. 같은 7일인데 같은 7일이 아닌 겁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이 날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7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7일의 그 자정을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나는 기필코 그 시간을 지키리라.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7일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고요. 잘라 먹는 거예요. 7일, 앞에 7일도 7일인데 앞에 7일로 하나님 그냥 7일로 할 겁니다. 저는 사무엘이 안 왔어요? 전 분명히 7일 지켰습니다.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7일 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내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는요, 복 주시는 기준도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이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그 인물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되고요. 다윗은 영원한 그 왕위를 유지하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영원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탈북하신 우리 성도님이 또 간증을 해주시면서
함께 결단 찬양으로 이렇게 나눠주신 곡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정말 눈물 짓는 것에 눈물 짓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간증을 듣는 내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남은 생에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복 내려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은혜들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그 마음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복음을 위해 살며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